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도둑질하는 사단.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무덤들에서 살고 있었는데 쇠사슬이나 어떤 것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서 어떤 것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살면서 항상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사실이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특별히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죠. 죽음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 그곳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은 꼭 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꼭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꼭 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골짜기를 내가 걸을지라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영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이 기도하면 어떤 악한 영이 그 영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의 선택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삭 빠르고 똑똑한 척하고 산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 심었다고 하나 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그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잘. 심지어는 하나를 심어도 하나가 나지 않는 게 이 세상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혼들을 끌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내 가슴을 찢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망, 죽음, 심판, 타락한 피조물,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항상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심판과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 출신 목사지만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과 그 무시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단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치 교회는 뭐야? 터부시하고 입에 올리면 뭐 잘못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귀신 쫓는다고 무당처럼 이렇게 푸닥거리하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항상 밀접하게 우리랑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적의 세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구원이 아닐 뿐더러 지적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능력도 아니고 그것이 권세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 순복이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분별, 그것도 먼저가 아니거든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 사람은 분별이 오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적의 세력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내 자아랑 싸워서 이겨야겠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겠다 됐죠. 그리고 내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미혹과 속임수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적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에 일어나 걷는 거잖아요. 중세 때에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한 교황이 그랬대잖아요.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없다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간절한 영적인 갈망과 열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에 다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에 다 우리의 초점과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정말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배고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갈망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구하고 예수님도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는 자, 그 사람은요 진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예전에 CCC에서 수련회 하면 항상 그랬대잖아요. 김준건 목사님이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예요? 답은 다 알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계속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이 누구십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주어진 나의 삶의 복잡한 그 문제 앞에서도 해결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만 향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 발이 헛디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는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기와 사단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엇과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고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구원을 얻고 어떤 자가 꼴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자요. 예수가 내 모든 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꼴, 생명의 양식을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적, 사단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와서 하는 짓거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하는 일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도적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뭐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하지만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존재해요. 그러나 스스로 유지할 수 없어요. 사실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타락한 피조물이죠. 원래 천사였죠. 영적인 존재예요. 육은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타락한 피조물인데 사단 안에 가득한 게 뭡니까? 질투, 미움. 이 두 가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만. 그리고 불순종. 거스리는 것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눈빛으로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말은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은요, 경멸과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고 탐욕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이 사단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서로 물고 뜯어서 피차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단은 도적질하는 세례, 도적질.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세 가지 사명과 축복을 주셨죠. 첫 번째 뭡니까? 번성하여 충만할. 두 번째는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 명령,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한테만 준 거예요. 인간한테만. 영적인 존재, 천사로 지음받은 사단에게는 없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이 도덕질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을 사단은 뭐예요? 도적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요즘에 제가 쓰는 전도지가 이 침팬치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그래서 침팬치는 우리의 데디가 아니라는 그 영어 전도지를 많이 쓰거든요. 지난주에도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가 만약에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이 침팬치를 너는 너의 조상으로 믿어야 된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명도 제 앞에서 침팬치가 아니야.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침팬치가 내 조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나한테 맥센스 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제 말에 동의한 다음에 근데 자기는 진화론을 지지하는데 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 말이 더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혼동되고 좀 고민하는 얼굴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지를 줬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가지 않고 서가지고 그거를 있는 자리에서 딱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슬람 신자들을. 그 사람들을 항상 만나면 너 이슬람이냐? 그럼 이슬람이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오늘 하나님이 너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냐?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이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걔네 교리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기껏 대답하면 뭐예요? 인샬라. 하나님만 안다고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한 말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모르겠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를 해결해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 그거에 다 동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 대신에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부정할 수 있는 이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진화론자인데 자기의 조상이 침팬지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는 것처럼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 그래서 너는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에 거부할 수 있는 무슬림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무슬림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은 맞다 그런 다음에 뭐요? 이게 아닌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되게 놀라운 사명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파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올 귀신도 못 들어오고 들어온 귀신 다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전쟁이지. 아니 무슨 뭐 영적인 칼을 이용한, 그건 조금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막 영적인 그런 걸로 막 이렇게 하이퍼돼서 했다가요, 결국에는 사역의 말년으로 가면 전부 말씀으로 돌아오고. 물론 한국에 그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은 말로만 말씀하지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영적 전쟁의 교두보고 이게 파운데이션이고 이 모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주신 이 창조의 놀라운 권세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디부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싸우세요.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싸우세요. 그 상황 속에서 싸우세요. 산상수훈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상황 속에서 싸우시고 자기 자신과 싸우세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 뭐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여러분이 입게 될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놀라움, 하나님의 놀라움을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말씀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인간 스스로 불신하고 낙담하고 스스로 떠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되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5절에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이거 원래 원문은 천사가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원문의 단어는 천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황송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겨. 그렇죠? 있는 그대로 써야죠. 근데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서 성경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저주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게 누구예요?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다 까먹은 거예요.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귀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탈하고 자기 판단과 생각과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인간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아를 거절해라. 이건 뭐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거, 그 거짓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는 순종하고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 좋아하지 마세요.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레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여러분, 요즘엔 타락한 증거가 뭐예요? 로고스보다 레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는 그 말씀을 더 원해요. 이미 나에게 주신,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내게 맞는, 내가 원하는 그 말씀으로서 레마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먼저 순서는 뭐예요? 로고스 말씀에 주어진, 순종해야 하라고 주어진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레마의 말씀도 주어져요. 그렇지 않고 이 로고스를 도외시하고 레마의 말씀만 구하는 사람은 미혹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100%입니다. 100%. 나는 아니야. 아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닙니다. 뭘 안 그래요. 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그거 아니에요. 로고스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